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장 우리 35절부터 51절까지의 말씀 우리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장 35절부터 우리 42절까지만 교독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제목은 와서 보라, 듣고 보고 증언하는 제자들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인생을 바꿔놓을 큰 기회, 그런 기회 순간들 있지 않았습니까?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라든지 또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고 그 아이를 보는 순간, 새로운 또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물론 어떤 취업을 앞둔 또는 취업을 하신 분들에게 있어서는 이 취업의 그 면접의 순간도 기억나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만남의 기회를 통해서 우리 삶에 어떤 큰 변화를 겪게 됩니다. 최근 저희 가정 가운데 저희 어머니가 골섬 3기라는 어려운 상황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아주 얼마 최근 일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많이 기도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또 병원을 정하게 하시고 또 그 병원에서 의사를 만나게 하시고 그 의사를 통해서 이제 신약 개발 프로그램, 임상 시험이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또 소개받게 됐습니다. 결국 이제 대상자가 돼서 어제부터 이제 항암을 시작했습니다. 물론 이런 새로운 어떤 약이 치료를 100% 보장한다라고 할 수 없지만 이런 어려운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소중한 어떤 기회, 소망을 주시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요한복음 1장의 제자들도 이와 같은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만남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 제자들은 하나님의 어린 양을 만나게 됩니다. 과거 단순한 어부였지만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그런 사도로서 인생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만남은 단순한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영원전 계획,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진, 즉 이제 섭리 가운데 진행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구원자 예수님과의 만남이 참 절실합니다. 어떤 분은 삶의 고통 속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불확실한 미래 때문에 더 주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어떤 분은 관계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 저 사람에게 주님이 먼저 만나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게 되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는 그 첫 만남인데, 우리 이 만남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신앙 여정도 돌아보고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소망하는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이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라고 증언한 그 다음 날 이야기로 시작이 됩니다. 35절에 보면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라고 시작됩니다. 이렇게 시작되는 순간은 사실 매우 특별한 순간입니다. 세례 요한이 전날에 예수님에게 세를 주죠. 물세를 줍니다. 그리고 다시 그 다음 어느 때인지 모르겠지만 다시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있을 그때 예수님을 다시 발견하는 것이죠. 36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은 어떤 호칭으로 예수님을 소개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이 표현은 구약의 여러 가지 의미를 복합해서 합축한 표현입니다. 29절에 보면 앞에 2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차이가 뭐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중요한 이미지 두 가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것은 유월절 어린 양을 말합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이사야서의 고난 받는 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다른 이들을 대신한 제물이 되는 그러므로 고난 받는 모습을 상징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세상 죄를 지고 갈 어린 양이시다고 예수님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가까이서 듣는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세례 요한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을 이렇게 소개하자 요한의 두 제자가 즉시 예수님께 향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것이 37절, 3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시작.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당시 문화에 따르면 스승이 제자를 고르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학생 또는 학생의 부모가 스승을 고릅니다. 왜냐하면 지금처럼 공교육이 당시는 없었기 때문이에요. 당시는 모두가 다 사교육이었습니다. 사교육이었기 때문에 선생을 고른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내가 우리 자식에게 좋은 선생을 붙여준다 라고 하는 의미인 것이죠. 특별히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곧 예수님을 율법 교사로 삼는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스승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을 율법의 스승으로 삼을 수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앞에서 세례 요한이 주구장창 예수님은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나는 보냄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을 자신의 제자들에게 계속 알려주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앞 단락에서 그 바리새인들의 부탁을 받고 유대인들이 그 세례 요한에게 다가와서 당신은 누굽니까? 라고 정체를 묻습니다. 그럴 때 나는 그리스도도 아니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 하면서 나는 오직 메시아를 소개하는 자다라고 하면서 자기의 정체성을 메시아를 소개하는 자라고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바리새인이 보낸 유대인에게 뿐만 아니라 지금 자신을 따르고 있는 자신의 말을 귀 기울이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너무나 분명한 사실이었던 것이죠. 일반적으로 스승이었던 이들을 떠나서 또 다른 사람을 스승으로 삼는 것은 미덕이 아닌 것으로 여겨집니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여기 스승 삼았다가 바로 저쪽으로 가서 저 사람을
나의 스승으로 삼는 거, 이거는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즉시 예수님을 따릅니다. 따른다는 말은 율법 교사로서 그 가르침을 따르기 때문에 그의 제자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렇게 즉각 따를 수 있는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세례 요한이 그렇게 가르쳤기 때문이에요. 세례 요한의 가르침이 있었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은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세례 요한의 예수님에 대한 소개를 듣고 즉각 주저하지 않고 예수님을 따를 수 있게 된 것이죠. 이후 예수님을 뒤쫓은 두 사람은 랍비여 어디 계십니까? 라고 묻습니다. 여기서 랍비는 단순한 일반적인 선생님이 아니라 영적인 스승을 의미합니다. 존경받는 영적 스승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풀이해서 가르쳐주는, 그 계명을 풀이해주는 사람이 바로 랍비로서 영적 스승의 일을 했던 것이죠. 존경하는 영적 스승이시여, 당신은 지금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께 묻는 것이죠. 그러자 39절에 예수님은 어떻게 응답하십니까? 와서 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내가 과연 너희들이 기대하는 메시아인지 한번 와서 확인해 봐라 라는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뒤에 2장 24절에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사람의 마음을, 그 감춰진 사람의 마음을 보실 수 있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 두 사람이 세례 요한의 소개를 받고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과연 이분은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자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와 봐라, 내가 과연 어떤 존재인지 너희 한번 알아봐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환대의 의미도 있습니다. 왜 환대의 의미로 받아들이시냐면 39절 때문에 그렇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시는, 즉 이 두 사람을 만난 때가 언제냐면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여러분 10시는요 오늘날 10시가 아닙니다. 당시, 그러니까 오늘날 오전 10시가 아니라 우리식으로 따지면 오후 4시입니다. 오후 4시면은 집에 가기 만약에 멀리 떨어져 있다고 하면 사실은 그때부터 만남이 이루어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밤 늦은 시간에 오늘날처럼 안전한 대한민국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날 수도 있거든요. 짐승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두워지면요 돌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집에서 멀리 떠나는 사람들을 환대하는 방식이 뭐였냐면 그 사람을 자기 집에 재우는 것이었죠. 자기 집에서 씻기우고 먹이고 재우는. 그래서 다시 날이 밝으면 안전한 그리고 환한 그런 그 환경 가운데서 다시 본인의 일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두 제자가 찾아왔을 때 와 보라 하면서 지금 이 만남의 때가 4시인 것을 우리 이 성경은 분명하게 알려줌으로써 예수님은 와보라 하면서 내 정체에 대해서 너희가 알기를 원하면 와서 좀 알아봐라 라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 이 조금 있으면 어두워진 이때 내가 너희를 재워주겠다, 환대하겠다, 나와 이 밤에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초대 의미도 함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의 그 날짜 개념은요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해질 무렵이 하루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라마단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 라마단 기간을 보면은요 저녁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무슬림들은 저녁부터 이 라마단을 시작합니다. 이게 당시 고대 근동의 어떻게 보면 시간을 보는 관점이에요. 근데 이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을 4시에 만나서 어떻게 보면 곧 해가 지는데 하루의 시작을 예수님과 함께하는 아주 의미 있는 첫 번째 만남을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짧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2가지 중요한 교훈을 살펴보겠는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은 와서 보라 라고 하시면서 환대와 관계로 초청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초대는 단순한 호기심이나 지적 이해를 넘어선 초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인격적 만남으로 나아가도록 하는 그 따뜻한 환대 가운데 초대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초대이고 그 안에서 우리는 복된 관계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환대는요, 그저 환대가 아니라 더 깊은 관계, 더 복된 관계로의 초대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을 초대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초대하고 계십니다. 와서 보라 하면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 주님의 환대를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청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신앙의 어떤 관습이나 습관에 따라서 신앙생활하지 않고 항상 주님의 환대를 맛보기 위해서 주님의 초대에 응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환대하시기 위해서 마음문을 크게 열고 다양한 것들을 준비하고 있는데 정작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아주 굳은 딱딱한 그런 종교 생활을 하면 주님께서 하시는 그 환대의 자리는요, 불편한 자리가 되는 것이죠. 주님은 우리에게 아주 포근한 방석을 밀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따뜻한 국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면서 그 아름답고 너무나 편안한 자리에서 주님과 깊은 관계, 주님과의 대화를 통해서 주님은 이런 분이시구나, 주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시길 원하시는데 정작 우리의 마음은 뭔가 율법을 지켜야 되고 뭔가 이렇게 강박적인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도 한다는 것은 우리 예수님의 환대의 모습을 다시금 알 때 조금 더 해소될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 또 다른 우리에게 교훈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을 향한 첫걸음은요, 사실 세례 요한과 같은 신실한 증인의 소개자를 통해서 시작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약속된 메시아, 그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셨음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증언한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객관적인 사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 구속사역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 이것은 우리가 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그 계획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이루기 시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증언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한 일은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바로 메시아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알고 따르도록 안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심지어 자기를 가까이 따르는 제자들에게도 요구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하나님께서 역사 이루시는 겁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알고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따르도록 하는 것, 이것은 우리 안에 어떻게 보면 감정도 필요하고 의지도 필요하고 그래서 성령의 이끄심이 필요합니다. 이런 주관적인 사실을 받아들여서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일, 그것이 바로 지금 세례 요한이 했던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소개한 경험 있으시죠? 누군가를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된 적 있으시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런 본질적인 소개를 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크고 작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에게 힘과 용기, 소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만나야 되고, 또 그렇게 힘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일, 그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은 사람들에게, 심지어 자기에게 다가와서 스승이라고 부르고 율법을 배우기 위해서 왔던 정말 그 가까이 해졌던 사람에게조차 내가 아닌 예수님을 따르라 라고 소개한 그런 일을 함으로 자기의 사명을 잘 감당을 했습니다. 사실 쉽지 않은 일이죠. 나를 쫓아왔는데 저 사람에게, 나보다 더 뛰어난 그 사람에게 보낸다는 것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그 일을 해냈습니다. 그러함으로 신실한 모델이 됐습니다. 여러분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예수님을 아는 만큼 그 예수님을 소개하는 그 일로 쓰임받는 신실한 증인 되시길 바랍니다. 삶의 의미와 가치를 찾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헤매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교회에 와봐라. 우리 교회 말씀을 들어봐라. 우리 교회 얼마나 좋은지 막 이렇게 소개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너무나 아름답고 또 그런 마음으로 교회를 소개한다는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에 교회가 긍정적인 이미지보다는 부정적인 이미지로 덧칠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미디어를 통해서 보면 교회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목사를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집사를 부정적으로 보는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되지 않아야 되지만, 근데 교회 안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니까 사람들이 좀 의심스럽지만 공감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한국 사회의 교회는 지금은 부정적인 이미지가 만연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우리 교회 오십시오라고 초대하는 것은요, 사실 상대방으로 하여금 좀 거부감을 일으키게 하는 그런 방식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교회를 초대하는 건 너무 좋지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들을 한번 따라하면 얼마나 좋지 않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바로 뭐냐? 비신자들을 환대하는 일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환대로 그들의 마음을 여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이 열리면 그 다음에 우리는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복음을 전하기보다는 그 사람 마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만나주신 그 주님, 나의 문제의 여러 가지 해결. 제가 어머니의 병에 대해서 말씀드렸지만 그 어머니의 병을 치료할 것을 저는 믿습니다. 치료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 여러 가지 참 힘들고 어려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신 그 부분을 얘기하면 이 사람들은 그래? 나도 그런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좀 소개해달라고, 또는 나를 교회를 좀 데려다 달라고, 그 하나님 나도 만나고 싶다고, 나도 문제의 해결을 받고 싶다라고 자연스럽게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전략을 좀 바꿔서, 왜냐하면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너무 많으니까 오히려 그 사람들에게 정말 우리 마음을 내어주는 그런 환대를 함으로, 편안하게 해줌으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마음을 여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환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이야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난 간증을 하시기 바랍니다. 우울과 고통과 두려움과 외로움 속에 있는 문제 많은 이들에게 우리가 만난 따뜻한 그 주님을 만나도록 증언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환대 가운데 제자들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에 대한 더 깊은 깨달음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들의 고백이 어떻게 발전했는지 우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서 처음으로 제자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름이 뭐라고요? 안드레입니다. 41절에 보면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라고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안드레가 어떤 고백을 합니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합니다.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본문에 보면 이렇게 괄호가 있어요. 근데 괄호는 당시에 이제 헬라어와 또 히브리어를 쓰는데 사람들이 거기 보면 랍비라고 하는 그 말, 또는 41절에 보면 메시아라고 하는 말, 그리고 42절에 보면 게바라고 하는 말은 다 아람어 또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람어와 히브리어를 사람들이 잘 몰라요. 시간이 많이 흘러서 당시 히브리어 아람어를 잘 모릅니다. 그럴 때 당시의 언어인 헬라어로 그래, 랍비는 선생이고, 그리고 41절 메시아는 그리스도고, 42절 게바는 베드로라. 이렇게 하면서 요한은 친절하게 이 히브리어와 아람어를 모르는 사람들을 이렇게 헬라어로
헬라어로 소개를 하는 것이죠. 오늘 이 42절에 보면 데리고 예수께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 장차 게바라 하리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예수님께서 시몬에게 새 이름을 주실 때 미래형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그래서 누구의 아들이란 말은 아들이란 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다른 옛날 그 개정역에서는 바요나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바요나 시몬. 그러니까 바요한의 아들 시몬, 바요나 시몬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 요한의 아들 시몬인데 장차 게바라 할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을 들은 이 시몬의 입장에서는 깜짝 놀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처음 만나는 거거든요. 처음 만나는데 내 이름 안다고 하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놀라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사람의 마음을 아는 능력, 그리고 사람의 모든 것을 아는 그 능력을 이곳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 시몬에게 새 이름을 줄 때 미래형을 사용하시면서 이제 베드로의 미래 사명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의 미래 사명이 뭡니까? 우리가 잘 아는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이 고백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반석이라는 것은 이 반석과 같은 예수님에 대한 분명한 신앙 고백 가운데 교회가 굳건하게 세워지는 그 일로 지금 베드로의 고백이 사용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늘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그 교훈은 뭐냐? 우리가 예수님을 만난다면, 메시아를 만난다면 그것은 자연스럽게 그 소식을 나누는 일, 우리는 이걸 전문용어로 전도라고 합니다. 전도는요, 예수님 만난 그 기쁜 소식, 놀라운 소식을 전하는 일, 그것이 전도입니다. 안드레는 먼저 누구를 만납니까? 자기 형제를 찾아갑니다. 예수님을 만난, 메시아를 만난 그 기쁨이 얼마나 컸는지 먼저 자기 피부치를 찾아가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진정 경험했다면 그분이 하게 될 큰 기대감 가운데서 그분을 다른 사람에게 소개하는 일, 그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되는 것이죠. 큰 기쁨 가운데,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큰 기쁨 가운데 이 기쁨 가득한 안드레가 그의 형제를 찾아가서 주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에 대해서 만나고 기쁨이 있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갖게 된다면 자연스럽게 오늘 본문처럼 주님을 알지 못하는 피부치에게 먼저 전할 것이고, 또 우리가 사랑하는 이웃에게 또 전할 것이고, 또 우리가 잘 모르지만 심지어는 길가에 있는 사람에게도 주님이 어떤 분인지를 전함으로 그 기쁨을, 내가 누리는 그 기쁨을 상대방도 누리길 원하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은 과거나 현재의 모습을 넘어서 우리의 미래를 보시고 부르신다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시몬의 현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장차 될 모습을 가지고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십니다. 여러분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요, 성향이 약간 소위 요즘 말로 F 성향입니다. MBTI F 성향. 자기가 원하면 막 열렬히 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대하고 이런 성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왔다 갔다 하는 베드로가 사실 좋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저 같아도 마음이 수시로 바뀌는 사람, 뭔가 이렇게 신뢰가 좀 안 되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의 과거를 통해서 형성되어진 지금의 성격이나 그 사람의 능력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쓰실 그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에게 게바, 반석이라는 이름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방법입니다. 어린아이를 키우면은요, 아이를 보면서 여러 가지 참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장난꾸러기, 또 남자애들은 막 사고 치고 막 다양한 일들을 경험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모는요, 그것 때문에 아이를 저주하지 않습니다. 너 이렇게 하니까 나중에
못된 놈 될 거야. 이렇게 저주하지 않습니다. 어느새 그 아들, 그 딸을 향해서 미래에 잘 되기를 바라면서 기도하는 그런 부모의 모습이죠. 바로 이런 부모의 모습, 그 원조가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현재 연약하고 부족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것을 질타하거나 그것을 정죄하는 주님이 아니라 미래에 정말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그런 고백은 바로 예수님의 주되심에 대한 고백,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인데 그것을 당당하게 나타낼 그 베드로를 보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은혜로 구원하십니다. 그리고 은혜 가운데 우리에게 사명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목사만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목사만이 사명자가 아닙니다. 누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따르는 사람이라면 각자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소개하는 사명자가 됩니다. 한마디로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럴 때 때로는 자기 모습이 부족해 보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복음에 대해서 너무 잘 알고 잘 소개하고 영권도 있고 뭔가 말도 잘하시고 외모도 나이스하고 키도 크고 네, 죄송합니다. 네.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가 위축돼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나름에 맞는 모습으로 우리가 그 사명을 감당하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중요한 사실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속마음을 잘 아시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미래 가능성까지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장차 주의 말씀의 공급을 받아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함께하심을 통해서 어떤 존재로 변하실지를 뻔히 너무나 잘 아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지금의 모습 때문에 위축되거나 괴롭거나 주눅들지 말고 나의 있는 위치에서 주의 복음을 전하도록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증언자 될 수 있도록 조금 더 자라나기 위해서 계속 나아가는 자세, 그것이 필요합니다. 결코 비교해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상황을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시고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잘 소개할까 고민하고 그것을 잘 나타내는 우리 주님의 사람 되시길 소망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좀 더 말씀드릴 것은 뭐냐면 우리가 항상 이런 복된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있는 옛것을 버려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과거에 이 죄의 유혹, 죄의 습관이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사용하려 할 때는 반드시 이것이 장애물이 됩니다. 예수님 믿기 이전에 죄된 것들을 다 벗어버릴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이 짐에 그 무거운 것들을 다 들고 앞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없으니 그것을 다 벗어버리고 내려놓고 그 목표를 향해서 힘차게 달려가는 것. 육체의 생각과 성령의 생각이 서로 싸울 때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성령의 생각으로 육체의 생각을 쳐서 부수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바라기는 옛 죄와 옛 사람 우리가 그것을 벗어버리고 앞을 향해서 힘차게 나감으로써 주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자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메시아를 만난 기쁨으로 시작된 이 제자들의 여정이 계속 진행되는데 그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43절을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여러분, 따르라 하는 말은 율법의 스승으로 여기라, 나를 율법의 스승으로 여기라라고 주님께서 지금 빌립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로 자기 제자를 부르시는 것, 그 대상이 누구냐면 빌립입니다. 44절 45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빌립은 예수님을 소개하면서 구약 성경을 언급합니다. 구약 성경 어디 있냐고요? 거기 45절에 보면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이것이 바로 구약성경 전체를 말하는 관용어입니다. 구약성경의 예언을 언급함으로써 지금 예수님에 대해서 나다나엘에게 지금 소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게 된 빌립이 예수님이 정말 랍비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근데 그 랍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 나아가서 좀 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 구약성경에 그 예언된 메시아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확신하게 된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가서 직접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나신 분이시지만 그분이 진짜 메시아야 라고 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자 나다나엘이 시큰둥하게 반응합니다. 우리 46절 같이 읽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하니라. 나다나엘의 이 의심스러운 반응은 당시 나사렛이 얼마나 작은 촌동네인지를 알게 되는 겁니다. 당시 연구에 의하면 2,000명 이하의 작은 동네, 최근 연구에 의하면 500명 이하의 작은 동네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사렛은 뭔가 하나님의 큰 일을 감당하는 메시아로서 태어날 만한 그런 곳이 아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빌립은 논쟁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사렛에서 태어나게 하셨어. 이게 하지 않고 오히려 논쟁하지 않고 그저 예수님께서 하셨던 방법, 와서 보라라고 말씀합니다. 왜 그럽니까? 예수님을 만나면 그 문제는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예수님께서 하신 방식처럼 와서 보라라고 아주 분명하게 초대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구약 성경의 핵심, 구약 성경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분이십니다. 지금 빌립이 그것을 발견하고 큰 기쁨 가운데 나다나엘에게 얘기를 합니다. 비록 작은 촌동네에 태어났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어떤 사람의 아들로서 태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메시아이시다.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메시아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러면 메시아면 메시아의 증언을 한번 보여줘라 라고 할 때 나름대로 변증하거나 다양한 방식으로 그 사람에게 맞는 방식으로 나름대로 설득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좋은 방식입니다. 그런데 의심과 편견 가운데서는 사실 그런 것도 잘 먹혀들지 않아요. 자기의 프레임이 있으면요, 프레임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요즘 정치적으로 이제 좌와 우가 왔다 갔다 하면서 좌와 우 때문에 많이 대결 국면인데 이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으로 안 가요. 이쪽에 있던 사람이 이쪽에 잘 안 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지금 빌립은 아주 지혜롭게 막 나름대로 막 설명하고 해설하고 증거를 찾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그 사람에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직접 만나게 하는 일이야 하면서 와 보라 라고 초대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 사람들에게 나름 논쟁으로 말로써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들은 주님이 직접 만나주셔야 돼요. 그리고 주님이 직접 만나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냐면 우리의 그 사람을 향한 환대의 마음, 섬기고자 하는 마음, 너무나 선한 그 양심으로 그들의 마음을 준비시킨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들은 성령의 우리를 주님께서 만나주신 것처럼 성령의 감동과 감화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받아들이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점점 더 깊이 알아가는 과정을 봤는데 오늘 본문은 절정으로 향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어떤 수준에 이르게 되는지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7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보시면서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부르십니다. 여러분, 참 이스라엘 사람, 이 얘기는 야곱의 이야기를 상기시키는 말입니다. 야곱은 그가 주님을 만난 다음에 새로운 이름을 받습니다. 그 이름이 이스라엘입니다. 그 이스라엘의 이름 때문에 그로 인해서 12 민족이 생겨나고 그로 인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땅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단순히 민족적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라 야곱이 변화 후에 받은 새로운 이름 이스라엘처럼 이는 새로운 이스라엘, 참된 이스라엘 이론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이 나다나엘은 바돌로메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다라고 합니다. 바돌로메, 즉 나다나엘은 빌립과 함께 주님의 제자 삼는 그 사역을 통해서 참 이스라엘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다음 구절은 그 일을 감당하는 그가 가진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보게 됩니다. 이 고백은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맨 처음 하시면서 벌어지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잘 아는 베드로의 신앙 고백보다 훨씬 앞서는 그런 시기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48절 49절 있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아멘. 나다나엘이 실제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었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그를 보셨다는 이 초자연적인 지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에서 본 것처럼 시몬 베드로를 처음 봤을 때 그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라고 그 이름을 먼저 말씀하셨죠. 이렇게 예수님은 신성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한편으로는 그 유대 당시 문화의 배경 속에서 볼 때 무화과 나무 아래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당시 유대 문화에서 볼 때 무화과 나무 아래는 그늘이 많은 곳입니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는 큰 그늘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곳에서 쉴 수도 있지만 공부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율법을 묵상하는 좋은 장소였기 때문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기도를 하고 말씀 연구를 하기 위해서 어디를 찾았냐? 무화과 나무를 찾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나다나엘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만 단순히 그늘을 피하기 위해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서 오실 메시아를 찾고자 하는 열망 가운데 기도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자신에 대해서 예수님이 밝히 아시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단순히 그저 어떻게 아셨지? 라고 하기보다는 이분이 바로 내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고대하고 그러던 바로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그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 당신은 이스라엘 임금이다 라고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고백이 요한복음에 있어서 제자가 하는 가장 귀한, 어떻게 보면 최고의 고백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신앙 고백의 으뜸은 베드로의 고백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너무 으뜸이에요. 그래서 이 반석, 이 고귀한 이 믿음의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은요, 그에 못지않게 이 나다나엘도 그런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50절에서 5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8장에 보면은 야곱이 에서를 속인 다음에 집을 나가서 광야에 헤매다가
잠을 잡니다. 돌 베개 삼고 잠을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꿈을 통해서 그곳에서 천사들이 오르락 사닥다리를 통해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때 야곱이 무엇을 깨닫냐면 여호와께서 여기 계시는구나 하면서 그곳을 베델이라 이름 짓고 나중에 제가 다시 오게 되면 이곳에 주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세우겠습니다 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합니다. 지금 그 내용을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나다나엘아, 지금 너가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가 고백하는 것보다 더 큰 고백을 하게 될 것이야. 그건 뭐냐? 바로 내가 하늘과 땅을 잇는 하나님의 참된 중보자임을 알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스라엘 임금으로서 내가 하늘과 땅을 잇는 그 참된 중보자인 것을 알게 될 것이야 하면서 그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참된 성전이 되셔서 예수님 안에 우리가 있으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내용을 통해서 알려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너무나 큰 진리인 겁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머무는 인생,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인생인데 성전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분과 평생 함께 동행하는 삶이 우리 인생인데 그것이 우리의 큰 축복이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 내용을 통해서 예측하고 또 앞으로도 목표로 삼아야 될 부분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애를 첫 시작하시면서 지금 예수님은 이 나다나엘에게 앞으로 장차 경험하게 될 큰 계시의 내용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예수님에 대한 바른 고백이 있어요. 신앙 고백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의 자녀가 되고 주님의 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그 신앙의 고백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상의 고백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또 다른 하나님을 경험하게 만드는 방편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나다나엘은 우리가 아는 가장 고귀한 너무나 최선의 그 신앙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 신앙 고백보다 더 좋은 고백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참된 중보자 되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고 그분 안에서 주님을 경험하게 되는 그 일을 지금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주님에 대한 지식은 지금이 최선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 더 주님께서 이끄시는 바를 기대하면서 나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배워야 될 부분이라는 것을 정말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에서 말씀을 전한 목사도 주님을 더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체험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수준에 멈추지 않고 항상 더 주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더 큰 계시가 되시는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은혜를 구하면서 주님을 알아가는 그런 태도를 갖는 것이 우리의 너무나 좋은 자세라는 것을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의 첫 제자들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갔는지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시작했고 메시아로, 하나님의 아들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마침내 하늘과 땅을 잇는 중보자로서 예수님을 발견하게 되는 큰 여정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이 발견의 여정은 이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신앙 여정, 계속 주님을 알아가는 여정이다 하는 말입니다. 단순히 선한 스승님으로서 인생에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고 있을 때 영적 지침을 주는 그 영적 스승으로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서 뭔가 전능하심을 나타내보는 그런 분으로 뿐만 아니라 우리가 과연 어떤 분으로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우리가 조금 더 나은 신앙의 고백, 그리고 그것에 걸맞는 주님의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의 관계는 한 번의 만남으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발견의 여정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만나십니다. 메시아로 알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렇게 점진적인 은혜의 여정을
계속 하도록 우리를 계속 초청하신 분이십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늘과 땅을 잇는 참된 중보자 되신 예수님, 그분을 통해서 임재를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지금 현재가 아닌 미래의 가능성을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보도록 하셨습니다. 와서 보라 라고 하는 말을 하면서 환대와 초청의 말을 하면서 다른 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세례 요한과 같은 신실한 증언의 역할을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참 이스라엘인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사명을 마음에 품고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에서, 친구 관계에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우리 모든 주님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처음 만난 제자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새롭게 주님을 발견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첫사랑의 감격에서 시작할 뿐만 아니라 더욱 깊어지고 성숙해 줄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게 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아가는 예수님, 우리가 체험하는 예수님의 은혜, 그 은혜를 더 많은 이들에게 나누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찬송하시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